오래전 시카고의 식당에서 식사하고 돈을 내려고 있는데 한 미국인이 묻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그래서 어스틴 텍사스에서 왔다 그랬더니 거기 말고 오리지널리 어디서 왔느냐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리지널리 한국에서 왔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Let me ask you something. How about you? 그랬더니 위스콘신에서 왔대요. 오리지널리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잉글랜드에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니나 내나 우리 다 이민자. 그때 한 가지 생각났던 것은 우리 삼남매는 이 땅에 사는 한 항상 원래 어디서 왔느냐고 물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아버지의 선택이 미국 땅에 살기로 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영원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의 결정이 엄청난 변화와 역사를 후대에게 미치는 9.11 사태는 온 세계 역사를 바꾸는 역사였고, 또 일주 전 오클라호마의 한 개인의 이런 망령된 결정에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임했고, 6.25 전쟁을 통하여 대한민국 역사는 완전히 모든 사람의 역사를 바꾸는,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는 뭔가 결정을 하고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 후손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담 한 사람의 결정이 온 인류에게 엄청난 죄인으로 사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을 이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노예 되지 않고 정말 의와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이나 김교신 선생에게 위대한 영적 감화를 주셨던 일본인 우리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나는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그런 책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잡신과 귀신과 우상을 섬기는 무려 800만 이상이 있는 그곳에서 그가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마을마다 거리마다 심지어는 나무마다 돌멩이마다 주장하는 신이 있어서 그 신이 기뻐하는 주문을 외워야 저주받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한 미국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이 땅에는 800만 넘는 신이 잡신이 우글거리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 너는 어디를 가든지 그분 한 분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그분이 너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진리와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후손들의 인생이 아주 운명이 바뀌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한 권 같은데 그 안에 66권이라는 도서관이 있고 세계의 온 역사와 문화와 경제와 모든 군왕들의 역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무려 1600년 동안 40명이 넘는 저자가 세계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제의 통일성을 결코 잃지 않고 이 모든 말씀이 한 인격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은 뭐 쌍둥이도 세대차가 있다는데 무려 1500년 구약 신약 100년 1600년 동안의 긴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다른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40명의 저자를 쓴 기록이 한 번 인격 그분의 삶에 대하여 오심에 대하여 역사에 대하여 조금도 잃지 않고 항상 짝을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 임하게 될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39권은 미래 사건을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말씀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약속대로 메시아가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탄생을 했던 성탄의 이야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의 약속을 하셨던 이 땅에 왔다 가셨던 두 번째 아담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므로 임하나요. 교회 역사와 교회에 어떻게 사명하면 우리가 천국을 준비할 것인가, 결국 그리고 마지막 장차 미래 사건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재림에 대한 역사를 마지막 66번째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창조로부터 마지막 종말 이르기까지. 자, 여러분, 모든 블루프린트 설계도를 알고 있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누가 성공하겠어요? 제일 노벨상을 많이 받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유대인 알고 있지만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크리스찬들입니다. 행복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부와 존귀가 성경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붙들었던, 자신을 채찍했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시간이 가도 어떤 환경에도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어디를 가더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최근 조선 불경기 보면서 정말 그전에는 조선하고 학생들이 아주 탑 엘리트였는데 지금 짭도 없게 생겼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변해. 우리가 변한 것 따라가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고, 그러나 영원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을 때 우리는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크리스찬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누가복음 강해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짝이에요. 1편이 누가복음이고 2편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그래서 누가복음 2편이라. 왜? 동일한 누가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기록을 했고, 또 동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수신인을 해서 복음서를 기록을 하고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저자가 내가 먼저 쓴 글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수신자를 청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간단히 1절 2절 요약하는데,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어떻게 사적인 생활, 개인적인 생활을 30세까지 하시다가 30세로부터 33세까지 이제 비로소 퍼블릭 라이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독생자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던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2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치유하시고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12사도를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모든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말씀을 기록하신 다음에, 그래서 누가복음은 승천까지 기록을 마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마셨던 그 기록들이 사도행전을 통해 계속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알 수 있을까, 그런 욕망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많은 세계인들이 K-드라마, K-팝을 통하여 한국을 처음으로 알게 되면서 한국 사람에 대하여, 한국 말에 대하여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음식을 식당 가서 사 먹기 시작하고, 또 재료를 사다가 직접 집에 가서 그렇게 먹어보기도 하고 요리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도 적성이 차지하니까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깊이 알아야 될 무엇보다 더 시급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세상의 날이 갈수록 폭력적이고 사랑은 식어가고 미움이 창대히 튀어지는, 장차 이런 날이 있게 되면 종말이 시작됐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세상의 피와 불과 연기로 가득 차 있는 모습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총기 규제하고 벽을 쌓고 누구를 막고 이렇게 해서 더욱더 갈등과 미움만 발생하는 것이지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누가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 간절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그는 아마도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 거기서 태어나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 목사님과 바나바 목사님의 신앙 지도를 받아들 것이다. 아마도 그는 안디옥에서 의대를 진학해서 의사가 되었을 것이다. 골로새 4장 14절, 누가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메디컬 닥터였어요.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왜냐하면 계속 수행하면서 사도 바울 선교사님을 건강을 챙겨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많이 건강에 육체의 가시가 많았던 걸 고려해 보면 정말 누가의 사랑을 많이 받았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의보감 허준에 보는 것처럼 요즘의 의사들이 돈도 많이 벌고 아주 프리스티지한 그런 존경받는 직업이지만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요, 중인입니다. 중인. 그러니까 부자들은 아주 자기 개인의 의사를 고용할 정도로, 또 공산권인 중국이나 북한에도 보면 전부 의사가 정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주 대우가 형편이 없습니다. 또 당시 성경시대를 보면 노예 중에서 똑똑했던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의대를 보내서 의사를 만들어서 자기 개인의 부자들이, 관리들이 그런 주치의로 사용했던 것을 역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누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믿음이 있었던 크리스찬 주인이 그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빌립보에서 개업을 하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고난당했던 모습과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모든 것을 보고, 또 감옥이 열리고 구원받는 역사, 성령의 역사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 조사해서 이것을 나도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오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생명의 구주 되신 두 번째 아담이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그분을 믿어야 천국 가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노예였지만 아주 훌륭한 학자였고 역사학자였고 그리고 의학자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참여했고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돌아올 때에 동행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가이사랴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그때 떠나지 않고 모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면회 왔을 때 계속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로마로 드디어 재판을 받으러 갈 때 그는 그 배에 함께 동승해서 사도 바울을 모시고 로마까지 갑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니까 누구도 데리고 갈 수가 없는데 당시 관습으로는 죄수의 노예는 함께 동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스스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노예로 자청했다는 것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엄청난 지중해 파도를 직접 경험을 했고 기적적인 성령의 구출하심도 정말 독사의 뱀에 물렸는데도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의 역사들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로마가에서는 계속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직접 옆에서 보호하며 함께 지냈습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그곳에서 그는 마가를 만나게 됩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즉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로마에서 닥터 룩 마가를 만났겠구나. 마가는 대단히 중요한 초대교회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집을 자주 출입을 하셨고 그곳에서 많은 역사가 임했고 무엇보다도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가를 통해 누가는 그렇게 궁금했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전도와 설교와 역사에 대해서 직접 들을 수 있었고 조사할 수 있었고 또 로마에 왔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또 부족한 부분들을 새롭게 보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 끝까지 그 모습을 친히 지켜보았고 사도 바울 곁에서 마지막까지 남았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누가만 남았다.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굉장히 신실하고 믿을 만한 의사였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활동들, 그 전에 기록된 마가복음 이런 것을 아주 깊은 묵상하며 섭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연대기적으로 정리를 해서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그럼 여러분 누가복음 사도행전 읽으라고 그러시면 유대적인 요소 절기 다 빠져 있고 정말 이방인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고 차례대로 써보려고 한다. 근원부터 I myself have carefully investigated everything from the beginning. 그 비기닝은 창조의 역사부터 가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창조의 현장에부터 함께 계셨던 구세주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1,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라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래서 누가는 자신이 기록하려고 했는 이 복음서가 어떤 순서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서론에 아주 짧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제가 볼드로 써놨잖아요. 첫째는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가 직접 보았던 사실. 우리라는 바로 제자들 예수 공동체. 두 번째는 목격된 사실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만졌던 먹었던 말씀이다. 세 번째 전해진 사실이다. 왜 전해진 사실입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직접 일세 제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믿음을 전수받은 2세입니다. 마가를 통하여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복음을 들었던 사람. 모든 것을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과 목격된 사실과 전해진 사실을 모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누가복음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실적이고 최대한 분석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크로놀리지컬 오더로 기록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직업이요 어딜 가든지 직업의식을 속일 수가 없어요. 위대한 성서 주석학자인 바클레이는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목사는 사람의 가장 선한 것을 보고, 법관은 사람의 가장 나쁜 점을 보고, 의사는 사람 있는 그대로 본다. 목사는요 항상 그래요. 9가지 잘못해도 한 가지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주고 기도하고 격려합니다. 법관은요 무조건 잘라버려요. 그런데 의사는 달라요. 여러분 진찰 받으러 가면 의사가 계속 물어봐요. 다 이렇게 들은 다음에 피를 뽑아오라고 그래요. 또 그 닥터가 의심스러워 제2의 세컨 오피니언 얻으러 가면 똑같은 얘기 듣고 나서 또 다시 뭐라고 그래요? 피 뽑아라고 그래요. 지난번 바로 1시간 전에 뽑았다고 얘기해도 안 믿질 않아요. 그래도 화나서 한번 3번째 의사가 보세요. 또 다 들은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피 뽑자. 왜냐하면 당신이 1시간 전하고 지금하고 오다가 빵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럼 혈당이 팍 올라가잖아요. 의사는 얘기는 그냥 참고로 듣지 사람 말 믿지 않습니다. 뭐만 믿어요? 정확한 피해 검사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라이어빌리티 이슈가 있어요. 제가 멜리랜드 있을 때 한 교우가 계속 몸에 막 발작이 오니까 이머전시 그날 밤에 3번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참 한숨 못 자고. 그런데 더욱더 저를 연락했던 것은요, 갈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차트에 금방 왔다고 기록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게 맞는 것 같아 보니까 그 기록을 볼 수가 없대요. 그걸 의사만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머전시에서 리시빙하는 널스는 그다 얘기를 다시 한번 듣고 다시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서 넣어요. 또 피 뽑아요. 왜냐하면 의사는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누가가 기록해도 누가 뭐 어떨 것 같으세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기록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교회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왜 우리는 교회에 다녀야 되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분을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에 이루어진 사건을 누가가 생생하게 기록했던 그 사건을 그대로 읽고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간증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의 관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셨던 머리가 되신 교회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과연 교회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의 body of Christ, 그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한 이방인입니다. 그러기에 유일하게 이방인으로서 복음서의 저자가 된 사람은 바로 유일한 누가밖에 없습니다. 또 누가는 교회와 성령의 관계, 그래서 이 시대를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 놀라운 관계를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예수님이 아닌 행위대로 그들이 모여서 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다. 예수님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자를 안수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교회의 우선순위,
부차적인 것들이 교회 본질을 해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신자인 데오빌러를 각하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로마의 높은 귀족이거나 관리였을 것이다. 요 엑셀런시, 각하란 타이틀을 붙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의 귀족인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만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름 성회를 통하여, EM 수련회를 통하여, 가족 수양회를 통하여, 또 7월에 있게 될 부흥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축복이 임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가야 되는 그런 열심이고 간절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언제 특이하게 태어났을까요? 2000년 전에 특이하게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부자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가난하게 살았고 유력한 친척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런 그런 친척도 없는, 유력한 친척도 없는 사람으로 정말 노바디로 그렇게 양육되었습니다. 성장해서도 돈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물질도 세력도 권세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친척들도 보잘것이 없었고 정규학교에서 교육받은 일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유학의 때는 누가 놀랐을까요? 헤롯 왕이 놀랐습니다. 자기가 뇌물 주고 유대 왕의 신분을 샀는데 유대 왕이 태어났다니까 정말 동방 박사들에게 찾으면 나에게 왔어. 나도 경배하게라. 왜?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유학의 때는 헤롯 왕도 놀라게 했고 유년기에는 그 똑똑했던 율법의 박사들을 당황케 했으며 성년이 되었을 때는 자연을 다스리고 파도 위를 걸었고 바다를 잠재우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는 약도 없이 많은 병자를 치료해줬고 전혀 이급받지 않았어요.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 권의 책도 쓴 것이 없지만 모든 나라의 도서관이 그에 관해서 쓴 책들을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한 곡의 노래도 지은 일이 없지만 모든 작곡자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노래 주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는 단 하나의 학교를 세운 일이 없지만 모든 학교의 학생을 다 합해도 그의 제자의 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빵하고 총 한 번 쏜 일이 없지만 왜냐하면 김정은은 그냥 대포 쏴버리잖아요. 말 안 들으면. 설교 때 졸았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총 한 번 쏜 일이 없고 협박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를 따르는 많은 지원병을 가진 지도자는 없습니다. 7일에 하루씩 모든 상가를 멈추고 그분을 공경하고 경배하려고 예배에 참여합니다. 히랍과 로마에 당당했던 옛 정치가들의 이름은 왔다가 사라졌고 숱한 과학자, 신학자, 철학자도 왔다가 가버렸지만 그분의 이름은 점점 더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사이에는 몇 년이란 2000년이란 세월의 간격이 있을지라도 왜냐하면 구약의 4000년 역사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신 예수님과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의 간격이 있을지라도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겠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누가 그분을 없앨 수 없었고 누가 그를 없애라고 해요. 헤롯 왕도 그분을 없앨 수 없었고 무덤도 그를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각 개인의 그리스도요. 우리 주와 구세주로서 모든 천사들이 사람들이 경배하며 사탄 마귀들이 두려워 떨며 하늘 영의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해 주려면 우리 자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소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변하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하시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피와 연기와 불이 가득한 마지막 때 정말 우리 영혼이 더욱더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날씨 가운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정신적인 나태와 낙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육신의 질병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좌절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